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아갔던 두 명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가르친 대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정반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르침대로 살고 가르침 바를 따랐던 그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는 우리가 정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성, 그 도덕성을 스스로에게 요구하였던 일종의 모럴리스트, 즉 도덕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 칸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칸트가 하는 말이, 내가 도덕을 가르치고 도덕 철학을 강론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마당은 내가 가르친 바를 실행하기 위한 학교 교실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 철학자를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은 가르친 바를 실행하며 살려고 노력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죠. 공산당 혁명가 또는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요, 처음에 소위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설적이게도 노동자보다는 중산층, 또 어떠한 지식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노동자를 무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의 진실한 노동자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가족이나 측근과는 언제나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살이 마지막 10년간은 두 명의 하녀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는 고백할 정도로 그는 가르침과 정반대의 모순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비극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와 이 영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율법사가 서슴없이 대답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대답을 또 이 알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옳다. 네 말이 정답이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율법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기 위해서 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즉 이 말꼬투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니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진정한 한 의미를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타난 참 사랑의 의미, 이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될 점 있습니다. 첫째,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랑의 행동이 어렵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을 닫아버리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웃의 형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 현대인의 절반 이상은 자폐증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실제로 자폐증 환자는 아니지만 자폐증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현대인들을 진단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처절할 만큼 자기 중심적이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현대인들은요, 이런 자폐증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폐증의 이 사전적 정의의 의미는, 자폐증은 예부와의 모든 만남을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 자기만 생각하고 주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타인과의 대한 능력을 상실한 채 혼자만의 세계 속에 몰입하고 있다. 이것을 즉 오티즘이라는 그러한 병명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폐증 환자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사랑의 교류. 이 사랑의 교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이 제사장과 뇌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 역시
자폐증 환자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여리고 길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곁을 그대로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이 레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보고도 못 본 사람이고 그 신음의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보지 않기를 원했고 듣지 않기를 원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도피증 또는 이 지폐의 성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여는 만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고 또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살지만 사랑을 배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그들은 사회의 정산층, 지도자급,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존경을 받는 처지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가장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 즉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산 안창홍 선생이 과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 일본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익숙한 이 왜곡된 모습을 이 땅의 민중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애국계몽, 이 강연을 다니면서 한 가지를 줄기차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3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공부합시다. 둘째도 사랑을 공부합시다. 셋째도 사랑을 공부합시다. 그런 사랑 공부하기를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등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본래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 불렀고 수도가 예루살렘이지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되고,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을 펴옵니다.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혼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혼혈인, 이 잡적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돌볼 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평가하지 못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사랑 실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선 그를 보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 즉 그의 가슴이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은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의 발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불쌍한 사람, 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손으로 싸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손 역시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의 손은 자기만을 가꾸기 위한 그런 바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려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그의 호주머니도 열려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개방해야 하겠습니다. 손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가슴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왜? 자신을 여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이란 거, 이 참 사랑은 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를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랑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액션을 취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내 사랑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못해서 오해와 상처를 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뭐고요? 이 사랑의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의 방식을 몰라서. 내 방법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를 섬기는 일을, 그를 돕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자 하면은 착오가 생겨요.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의 액션을 취하기 전에 잠시 그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는 상대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상대방의 자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다시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상대방에게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도움 필요하면 나에게로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가 먼저 다가갔어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부터 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전도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상처를 싸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교감되지 않는 사람에게, 즉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먼저 그의 필요,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면서 먼저 설교부터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고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쌓여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 전도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이 전도에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들이 왜 불평하고 있을까? 우선 그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그런 특별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강한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필요를 공급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전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응답하는 전도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도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랑을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율법사에게 던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의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이웃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 사랑은 책임질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매우 냉소적 반응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많지만 그 교회가 사회 속에 감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는 교회의 숫자도 줄어들고 심지어 교인 숫자의 감소에 정말 이 위기까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의 실천 미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교회자 지도자 모임에서, 교회 지도자들 모임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이에 이 사랑을 베푸지 못한다,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지도자분이 반론을 제시합니다. 통계, 어떤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한국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왜곡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자선사업, 구호사업, 그리고 북한 돕기, 이러한 사역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거의 70%는 우리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 개신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저분의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사랑이 이 사이에 평가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행여나 우리들의 사랑의 실천이 일회용 전도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반문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일회용 자선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지는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응급처치한 거예요. 그의 자선행위는 일회용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들면 내게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치료하고 싸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또 보니까 또 이튿날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하룻밤 같이 묵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이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이 세상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내 여리고길을 가다가, 나의 길을 가다가 내 발부리에 치여서 내 도움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처지, 내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응답하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너희 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는 심리도 같이 가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주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도 이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버티목 교회는 조만간 크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 결코 일회용, 선전용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작은 사랑의 연습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랑은 쓸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사랑에 목마른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영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그리고 책임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참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값지고 더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